디모데 후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은혜를 받을 말씀은 디모데에게 주신 복음이란 얘기인데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뜻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많이 들었죠. 그래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이란 무엇이냐? 목숨을 걸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부탁하기를 너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소개한 그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걸 잘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사실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헷갈리고 자꾸 다른 걸 보려고 내가 새로운 게 있나? 없어요. 복음이야. 쉽게 말하면 구약은 옛사람에게 하신 말씀인데,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많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오신다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 그 예언되어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신약은 뭐냐 그러면, 신약은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신약은 전체 주제가 뭐냐?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다시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꾸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 목숨 걸고 살아가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다 맡겼단 말이요. 드렸단 말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복음 때문에, 다시 말해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나를 부르려고 복음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거룩한 부르심이란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대. 너희들이 잘해서 착해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렀다는 얘기거든요. 자, 거룩함을 입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에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거룩함이란 말은 온전하다, 거룩하다, 그 용어는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용어입니다. 원래 우리가 어찌 감히 거룩합니까? 어찌 우리가 온전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의로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자가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순간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심으로 불렀고, 왜 불렀느냐? 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냐? 거룩하게 해주려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란 말은 참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자꾸 거룩해 보려고 막 자꾸 착한 행실을 찾아다니고, 그렇다고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새겨드려야 돼요.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나름대로 죄 안 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원칙이나 그 자체 가지고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이요. 사랑. 그냥 거저주시는 선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한 자에게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란 말이 뭐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까?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은혜 받을 뭐 행위나 가치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선물을 준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엄청난 얘기지요. 또 마태복음 5장 48절 보니까 저는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는 이 말씀을 굉장히 지금 제가 몇 마디 하는 말씀에 나의 하나의 물음표였어요. 항상 고민이 됐고. 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야. 그럼 우리가 온전하게 나는 온전해 보려고. 아니 하라겠잖아요. 내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으니까 온전한 게 무엇일까? 그러면 착한 행실일까? 그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 그럼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성경책 열심히 보는 거?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하여튼 목사님 말씀 100%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온전해진다. 거룩해진다. 분명히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해 준다는 말이 아니고 은혜 준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으로 말하면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모르니까 잘 알았으면 왜 그렇게 믿었겠어요. 너무 힘든 거야. 왜? 온전해지려고 하니까. 아, 죄인이 온전해지려고 하니까 되느냐고. 그 에레미야인가 어디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비엄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냐. 구스인,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포비엄이 아니 그냥 하이타이 뿌려서 윤이나 뿌려서 깨끗이 목욕시키면 하얘지나요? 그냥 포비엄이야. 구스인이 인삼비누로 씻는다고 깨끗해지느냐? 아, 그 말이 있더라고. 아무리 흑인이 씻고 또 씻어도 그냥 흑인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하, 나는 원래 죄인이구나.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거룩해질 수도 없고 온전해질 수도 없고 흠없게 살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허탈감이 온 거죠. 저는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구원은요, 지식적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체험적. 물론 체험만 또 내세워도 안 돼요.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받는 그 체험적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어. 받은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듭나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어요. 실제로 어린 나이인데도 그렇게 천국을 가고 싶더라고. 지옥 가기엔 싫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글쎄 그 속에 내가 안 들어가 봐서는 모르는데 어떤 그냥 낼렐한 것 같아. 감각도 없고 뭐 고민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축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로 이상하게 다 보여요. 응? 또 이렇게 물어봐도 저는 고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을까? 그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나 영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왔는데 저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올라왔을까?
궁금하거든요. 근데 감각도 없고 뭐 길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참 고민도 없더만 고민도. 그런 사람들과 뭘 논하겠어요. 난 할 것이 없는 거지. 그래 정말 내가 절망을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씻는다고 희어지는 게 아니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만물보다 그릇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 자체가 부패된 거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노력과 수고가 씻는다고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창조자가 택하시고 부르시고 선물로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가, 제가 수영을 잘합니다, 사실은. 뭐 죽은 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본 적은 없지만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방법이 두 가지요. 하나는 같이 뛰어들든가, 또 하나는 밧줄을 던져서 잡아 당기든가, 몇 가지 방법이 있지요. 그러면 자, 밧줄을 던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딱 던졌으면 던지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 살아나려면 이렇게 해. 꼭 잡아. 정신 차려. 꼭 잡고 정신 차려.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지 방법으로는 안 돼. 물에 빠져 죽어. 내가 던져서 이거 잡으라고 해서 잡으면 살 거지만 죽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밧줄을 던졌어, 지금.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잡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믿는 행위라고 그래요. 믿는 행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만져주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도 육적 하여튼 만져주는 순간 그 자체가 거룩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기적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안수하니까 병이 낫더라. 그 기적이지. 그 기적보다 센 게 뭔지 아세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거요. 뿐 아니라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해야지요. 이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건 그냥 주는 거 값없이. 내가 언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위배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딱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게 살아. 어떻게 하는 게 온전하게 사는 건가요? 저는 해봤어요. 노력을. 안 됩니다. 깨달은 게 뭐예요? 아하, 하나님이 만져주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이 만져주니까 즉시 거룩해지더라고.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궁궐에가 옛날에는 궁궐에 나인으로 그 왕의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그런데도 왕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자에게 손목을 한번 잡아줬다든지 눈길을 주는 순간, 말 한마디 하는 순간 성별되는 겁니다. 그 즉시 구별돼서 시녀가 따르는 거예요. 걔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요. 물난리는 무술이었다 할지라도 왕이 그냥 손목 한번 잡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성별되고 성혼을 입었다고 그러지. 성혼을 입어서 왕의 이제는 나중에는 후처도 될 수 있고 중년까지 된 장희빈도 있잖아요. 그가 똑똑해서 잘나서 아니지요. 주눈이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거룩함이라 그래요. 여러분과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먹보다도 더더군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다. 예수 믿고 씻어진 거지. 내가 어떻게 씻어요? 굿수인이
백인이 되느냐고요? 포범이 얼룩이 사라지냐고요? 안 된다니까. 똑같아. 우리도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 청함을 받아서 갔어.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의롭다. 의롭다는 말은 다른 말은 죄 없다. 너 나 믿으니까 앞으로도 죄 없는 것으로 여겨줄게.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예? 칭의. 일컬을 칭 오를 의. 칭의. 일컬어 준 거요. 죄 없다고. 예수 믿고 의인 된 줄 믿습니다. 말씀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근데 그걸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안 믿어져요. 지식적으로만 머리는 커지는데 들은 건 많은데 이론가가 되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또 지식도 없이 막 기도만 하면요 아주 신비에 빠져가지고 아주 신비로운 사람이 돼버려요.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야 영육간에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정하셨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선포하시고 의롭다 선포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자고 작정하셨고 살리려고 작정하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은혜라고 하고 은총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이 이렇게 말한 게 복음으로 너를 불렀다는 말이 있어요. 복음으로 너를 불렀다. 대단한 말입니다. 뭘로 불러요? 복음으로. 자, 또한 택정받은 은총인데 택정받다는 은총인데 보세요. 디도서 1장 2절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일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를 영생해 주겠다고 창세 전부터 약속했대. 그 약속이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거짓 없는 약속. 하나님은 거짓 없는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지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그분을 믿습니까? 구원이 진다고 지옥 보내면 어떨 건데. 거짓 없는 약속. 우리를 구원코자 창세 전부터 준비했다가 만세 전부터 준비했다가 때가 이름에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죄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도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니라. 복음으로 부르단 말. 복음으로. 이 복음이란 말을 잘 알아야 돼. 이 복음이란 말을 구원, 복음, 의롭다함, 거듭남, 중생, 흠없다, 거룩하다, 온전한 다 같은 말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하니까 잘 헷갈려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데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부르셨다. 예?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하시기를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어떻게 복음으로 부르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기쁜 소식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우리는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놀러 오셨습니까? 뭘 기적이나 행하고 능력이나 행하고 병이나 고치고 그런 일을 하러 오셨나요?
물론 그 일도 했죠. 그건 기틀에 불과합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여러분과 나를 영생에 이르도록 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바울이 이 사명을 받고 목숨을 걸고 일했던 거예요. 이제 유언을 남기면서 디모데야, 네가 이 일을 하라 이거야. 그리고 너와 같은 고난을 같이 받자 이거야. 응? 야, 이건 놀라우신 은총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결심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뭘 노력 좋지요. 해야지요. 그럼 기본 아닙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인간에도 우리 자녀로서도 부모님이 학교도 잘 나오게 해주고 지금까지 입히고 먹이고 했으면 아들 노릇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들 노릇을. 아들 노릇이 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지.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착하게 아름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고 그의 향기를 나타내고 좋은 소식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절로 돼야 돼요. 이건 율법이니 뭐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율법으로 안 된다 그 말이지. 은혜 받으면 은혜 안에서 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로 살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나도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하라고. 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대단한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아무 힘도 없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도 없고 자랑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서 1장 4절 5절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셔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자기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다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이건 인간에 있어 질서가 아니고 영과 영적인 질서로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남녀가 구분하지 않고 다 자식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고요. 흠없게 하셨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이미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맞지요? 그런데 그 아들, 딸을 지옥 보내겠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다면 포기해야지 뭐. 아니 하나님 아들, 딸을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고 내 방치해둡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까? 때려쳐버려야지. 그러면 죽도록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응? 종교라는 게 뭐예요? 종교라는 게 물론 우리 종교보다 더 위대한 기독교적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만 유일신을 믿는 대개 이 세상 종교도 많잖아요. 다 죽음 문제예요. 죽음 문제. 물론 뭐 생활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심적인 것은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천하를 얻고 오늘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천하보다 네가 귀하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그 교리가 잘못되고 이단들은 자꾸 이 땅에 산다 뭐 저 땅에 산다. 이 땅에 살든 저 땅에 살든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천국에 살아. 천국. 그거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 자꾸 이 땅에 산다고 뭐 한다고 그 헛소리들 하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자, 그래서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가 모든 걸 준비했다가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다 구약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다가 사셨고 가셨어요. 이제는 우리 델러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니 이 땅이 내 아버지 집이요? 자꾸 이 땅에 산다 했어. 내 아버지 집이 어디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 아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뭘 붙이면 안 돼요. 왜 붙여? 이 땅에 사니 저 땅에 사니 쌀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응? 이것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냥 망한 자, 죄덩어리,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라 그 말이요. 그 인생들을 살게끔 열어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살게 해줘서 길을 예비해놨고 열어놓았단 말이요. 지금도 우리 살 집을 하늘에서 준비하고 계셔. 멀지 않아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이야, 제가 볼 때는 이건 내 생각입니다. 예수님 곧 오시겠어 곧.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1년 있다 오시든 3년 있다 오시든 아니 100년 있다 오시든 상관없어요. 아무 때가 오시면 가면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준비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들이 많고 불안하고 짐승이 퍼갔더니 666이었더니 졌더니 쓸데없는 것 가지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앉았어. 엄밀히 말할까요? 성경책 한 절만 깨달아도 구원받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만 제대로 믿어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너무 말씀이 풍부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풍부한 말씀으로 많이 들으면 신앙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견고해지는 거예요. 많이 들으면. 그러나 결국에 구원을 이루게 하는 말씀은 한두 말씀이더라고. 우리 선배들을 봐도. 마틴 루터도 보세요. 로마서 1장 16, 17, 18절 말씀 또 깨달은 거 아닙니까? 이 선배들 보면요 한두 마디로 깨달아요. 한두 마디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이지. 자, 우리는 이제 생명을 드리면서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바울처럼.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생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드리신 줄 믿습니다.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생, 예수님의 인생을 다 나한테 던졌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다 흡수한 줄 믿습니다. 고마워야지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벌벌 떨면서 감사할 거 아니요? 그게 와닿지가 않아? 감각 있고 낼래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만 생각해도 기쁨이 넘쳐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 찬송가도 많이 있잖아요. 구주만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멀지 않아 그 얼굴 배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저희고. 응? 예수님은 아낌없이, 하나님은 아낌없이 예수를,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던져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러 또 가셨어요. 이제 우리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낌없이 내 인생을 주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야말로 인생 끝난 겁니다. 고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 한꺼번에 살아가도 않고 시시때때로 주시는 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의 역사요. 어떻게 다 합니까? 못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일을 다 해내라. 어떤 부모가 내 자식한테 공부하는데 너 수학 다 풀고자, 그런 의미가 어딨고, 책 한 권 다 읽고, 응? 자, 그런 부모가 어딨어요. 수학 그래도 배운 거 그것만 하고 또 예습하고 이렇게 좀 해라, 그 정도지. 다 봐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하나님도 다 해내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하며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야, 복음이 예수님이라 했잖아.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 속에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사망을 패했어요. 그러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갈 줄 믿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니,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너는 안 돼. 네가 갈 방 없어. 이미 예수 믿고 방 뺐어. 너는 가기 싫어도 천국 가야 돼. 어린아이가, 우리 이사 가면 어린아이는 띄워놓고 갑니까? 이사 갈 때 개도 따라가잖아. 하물며 우리가 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걸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저는 구원받고 이 말씀을 보는데 참 쉼이 오더라고. 쉼이 찾아와. 그동안 애쓰고 힘썼던 것이 한순간에 그냥 태산이 무너져 있었지. 너무 표가 나더라. 야, 이제는 이제 죽음의 문제, 지옥 갈 문제는 끝. 이제는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신세가 됐구나. 천국 가기 싫어도 가야 할 사람이 됐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다 복음으로 된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노력과 수고와 염려, 검신거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와서 살려줘야 됩니다.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 죽어요. 119가 오든 하여튼 누군가가 와서 건져주지 아니하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도 죄의 물속에 휘말려서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준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했지요.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위에 떠나간다고. 우리 찬송 괜히 합니까? 생명줄 던져, 물 위에 떠나가는 우리를 그 생명줄 던진 그 줄을 붙들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책임져 주십니다. 근심, 걱정, 고민 끝. 예수 믿고 만사 형통된 줄 믿습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님이 엄마 아빠 힘들으니까 내가 돈 벌어올게 하고 신문팔이 하면 됩니까? 껌팔이 하면 돼요? 지하철 타고? 네, 맞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놨어.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 언제든지 베풀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평안도 주셨고, 행복함도 주셨고, 기쁨도 주셨고, 참된 소망도 주셨고, 받은 복을 세워보라 찬송가 있잖아요. 여러분 받은 복 세워보시고 정말 기도하시고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다 해두셨어요. 우리 거저 먹는 거 아닙니까? 단 믿는 행위로,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줄만 바로 서면 돼. 사단의 줄에 서 있다가
예수님의 줄로 바뀐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은혜 아닙니까? 이걸 구원의 길이라고 하고, 이걸 영생의 길이라고 하고, 이걸 복받았다, 구원받았다, 진짜 진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응?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 이 일을 바울이 죽도록 매맞아가면서 감옥 가면서 한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그 복음에 동참하라.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니까 함께 하자. 함께 해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단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부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너도 그렇게 해. 그 말을. 너도 그렇게 해. 나 연약한데요? 나 힘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응?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낼 것이고, 이제 말세지만에 사는 우리, 말세지만에 사는 우리 주자가 됐는데, 우리가 태풍 끊고 예수님 영접할 줄 어떻게 압니까? 마지막 주자로서 열심히 뛰는 여러분과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으로 내가 다 된 거지. 내 수고와 노력과 내 애타는 그걸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보답할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